오늘도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호흡 있는 자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죄로 이 땅에서 사망으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둠에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만나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의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예배가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더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복되신 우리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찬 박수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이 시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며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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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욱더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부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비와 비와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고 맞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너머에 실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며 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파멸되고 멸망하며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그대로 둘 수 없으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교만대로, 내 탐욕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 것 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도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순종과 교만을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죄인된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망과 저주와 그늘에 앉아 하나님 오늘도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버지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세상 것을 탐하고 마음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과 순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에 찌들고 주눅들고 낙심되어 있고 원망하며 눈물 지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현실을 똑같이 보지만 그 너머의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강력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고백과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러한 어둠의 역사, 부정적인 견해,
생각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너에게 주는 것은 절망이 아니요 소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미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큰 담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아빠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예수님 이제 잠시 후면은 체포당하시는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인데요. 이제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 바로 체포당하시는데,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 잔 능력. 슬픔 잔 능력.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때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이시라고 소리치며 외쳤던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후에,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날 새벽에 이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이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새벽에 이제 체포당하시고 못 박히시는, 그리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고요하면서도 가장 격렬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세 가지의 단어로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슬픔과 잔, 능력. 여러분, 첫 번째 보고 싶은 단어는 슬픔, sorrow. 서러워가 아니라 서러워. 예수님께서 서러워서 슬퍼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까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거기 한번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판단이나 사고와 경험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우리가 설득되고 이해돼서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이니까 믿는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되니까 오늘 믿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믿으면 나중에 그게 우리에게 설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요 참 사람이시죠.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감정이라고 하나를 꼽는다면 이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고요,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셨고, 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절정, 이 겟세마네에서의 모습이 예수님의 어떤 가장 격렬한 절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슬픔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인간이 느끼는 어떤 서러움, 복받쳐서 우는 그러한 슬픔, 눈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 그 눈물은 죄로 인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내던져진, 죄로 인해서 인류가 내던져진 그런 거에 대한 애통과 아픔, 그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회개치 않은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의 눈물과 슬픔이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그 십자가 앞에 거룩한 공포가 예수님께는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무게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38절에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고민하다 이런 단어는 죽을 만큼 깊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정말 죽을 만큼 죽지 못해서 사는, 정말 최극단에 이르는 그러한 아주 극한 감정을 표현하신 것인데요, 굉장히 깊고 인간의 한계점을 넘어가는 그러한 무거운 압박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에 그런 아픔, 슬픔에 잠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점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슬픔으로, 고통으로 기도하시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눈물과 슬픔, 또 그 어려움, 고통을 모두 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 인간과 친구와 가족은 잠시 잠깐 공감할지 몰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또 이기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요, 우리의 한계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자기 중심적이지도 않으시고 늘 이타적이시고,
그리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슬픔을 갖고 계십니까? 나에게 지금 어떤 슬픔이 있으세요? 주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눈물과 애통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신데, 근데 우리의 각자의 슬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대한 탄식을 넘어서서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슬픔에는 죄로 인한 눈물,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 애통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고 오늘도 완악하고 변하지 않는 내 심령을 놓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회개치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슬픔과 눈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 드라마 아주 인기 절정에 있는 폭삭 속았수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도 했지만 저도 전반부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냥 그 드라마에서 그 눈물과 슬픔이 많은 드라마 같이 보였어요. 많은 장면이 우는 장면, 이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근데 물론 끝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알겠지만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냥 가족에 대한 그런 애틋함, 전체 줄거리나 주는 메시지가 이 시대에 참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참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참 많이 보여져서 참 좋은 드라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특별히 저 주인공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 그 연예인 이름 박보검 그 박보검이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애절하더라고요. 얼마나 크든지. 그 보면서 그 어떤 단어 중에,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쟤한테는 지 마누라밖에 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 마누라밖에 모르고 마누라가 뭐 최고야, 우선이야, 이 옆에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물 또 우리의 슬픔이 물론 가족을 통해서 올 때도 있지만, 오히려 정말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도 그 박보검의 눈에는 아내만 그렇게 쳐다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족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또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또 꼭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끌어안으시면서 좀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당신밖에 없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슬픔과 눈물이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들 그냥 탄식의 눈물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눈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험을 이겨야 하는 그 눈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잔이에요. 잔. 예수님께서 3번 같은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중에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은 어떤 잔이죠? 이 심판의 잔이죠. 진노의 잔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잔을 마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심판과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고통의 상징이 바로 이 잔인 것입니다. 내가 마셔야 될 그 잔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잔을 예수님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이 어떤 잔이에요? 얼마나 그 안에 추악하고 더럽고 상상을 초월한 그 죄악의 잔을 가득히 담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것 마셔라, 이 더럽고 취약하고 냄새나고 고통스러운 죄악이 가득한 이 잔을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잔을 보시면서 몸을 움츠러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너가 이 잔을 마시면 너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니 오늘 이 잔을 마셔야 한다.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너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이 잔을 마심으로 고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잔을 마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멕시코 유카탄에 그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애니깽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한인 그 2세들, 3세들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4박 5일 동안 그 트레스디아스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4박 5일 동안 계속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식사 때마다 굉장히 고욕인 거예요. 제가 뭐 저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같은 팀들이. 왜 그러냐면 집사님 같이 가셨으니까. 그 음식을 떠놓으면 일단은 파리가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요. 전체 식당에 그냥 파리가 들끓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잠깐 물 가져온 사이에 수십 마리가 내 밥 위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게 무슨 콩인 줄 알았어요. 이분들 콩 좋아해가지고 콩이 이렇게 많이 위에 있나 했더니 봤더니 전부 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영적 지도자로 갔으니까 야, 이거 음식 안 먹으면 현지인들은 맛있게 드시는데 안 먹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우리 봉사자분들도 한 20여 분 같이 가셨는데 서로 눈치 보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딱 감고 막 먹기 시작했어요. 한 마리만도 안 줘도 이렇게 막 꺼도,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하루 이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박 5일 동안 매번 시킬 때마다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냥 막 먹지요. 근데 저녁부터 이제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복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정로 안으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정로 안을 계속 먹으면서 그 선교를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요, 이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지역의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우고 그 다음에 건물을 보기 위해서 가셨답니다. 건물을 쭉 둘러보시고 이 마사이족 현지인의 그 집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전부 그 집이 막 소똥으로 지어진 그런 집들이래요. 벽도 바닥도 전부 다 뭐 소똥으로, 그래서 벌레랑 파리가 그냥 우글우글 대고 질퍽질퍽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그분들은 일부 다처제, 이게 익숙해 있으니까 한 아내만 데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하면은 4명의 아내를 둔 남편이 아내 다 버리고 또 새 장가를 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제발 한 여자만 데리고 사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목사님이 이 부족의 집에 들어갔는데 바닥도 소똥, 벽도 소똥, 사람 손도 소똥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이분들이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데 소피에다가 소젖을 넣어서, 그리고 소똥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손으로 휙휙 저어가지고 화로에 얹어서 한번 푹 끓여가지고 큰 컵에다가 쭉 따라서 드시라고, 아주 좋은 귀한 분들 오실 때 대접받는 음식이라고 드시라고 내주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속으로 죽었다, 이거 먹으면 죽었다, 이거 안 먹으면 선교사님한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헛것일 수 있기 때문에 먹긴 먹어야 되는데 차마 먹을 수가 없더래요. 같이 동행한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전부 얼굴 찌푸리더랍니다.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약이다 생각하고 드세요, 빨리. 약이다 생각. 이거 안 마시면 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 증거 다 헛것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눈을 딱 감고 그 잔을 벌컥벌컥 다 마셨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장로님들은 도저히 못 마시고 옆에다 다 갖다 버렸대요. 이거 혼자만 드셨대요, 혼자만. 결국 차 타고 오는데 배가 부글부글 복통이 그냥 일어나서 고생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이러한 잔을 마신 거예요. 이 잔을 마신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인류 원죄와 자범죄가 가득 담긴 그 독약과 같은 그 더러운 잔을 누가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마셔야 할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러한 영적인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하늘보다 땅보다 바다보다 깊은 그 고난을 영적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쓰디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쓰디쓴 잔을 마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잔을 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쓰디쓴 잔을 마시기로 또 결단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예수님은 이 기도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셨습니다. 슬픔과 공포의 자리에서 예수님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십자가와 잔을 그대로 마시고 감당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기도로부터 능력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기도가 그저 우리의 감정을 정리하거나 심적으로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위로나 또 정리도 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하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냥 하고 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채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고난과 체포, 조롱, 재판, 채찍질, 십자가, 그 모든 것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유혹 앞에서 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짓눌릴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큰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라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심령마다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독교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또 예배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거리가 너무나 세상 가운데 많고요, 유혹이 너무나 많지요. 오늘도 점점 시대가 악해져만 가고, 어디서 어떻게 사방으로 공격해 들어올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서 이 두려움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탄의 세 가지 큰 유혹 속에서도 세 번의 기도로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반에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뛰어내리라,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뭐 그런 사탄의 유혹을 뭐로 물리치셨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내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기도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초반에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과 마지막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공격을 하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시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고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할 수 있는 그 힘, 채널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더 매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뜻 앞에 엎드리십시다. 이제는 엎드릴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삶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내면의 큰 전쟁을 치르시고 기도하시고 마침내 큰 힘을 얻고 순종하시게 돼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세요. 26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다시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거기까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큰 힘을 얻게 되죠. 이 말에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셨고 길은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순종할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을, 그리고 잔을, 그 무게를 이겨내시며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순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고난으로 이끈 동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끈 동산, 그리고 승리로 이끈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에 대한 슬픔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슬픔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치 않은 내 마음과 심령에 대해서 애통하며 슬픔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슬픔이, 눈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 딱 감고 드셨던 그 독약과도 같은 그 잔을 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오늘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기도로부터 오는 힘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에 더 매진하시고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요동치지 아니하시고 굳건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 이제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터인데 인간의 몸도 입으셨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 슬픔과 애통의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두려움과 애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닌 죄에 대한, 인류에 대한 두려움이요 눈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과 그 슬픔, 그리고 마셔야만 했던 그 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큰 힘과 용기를, 능력을 얻은 것처럼 오늘도 이 세 단어를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는 그 끝은 무덤이 아니요 터널을 통과하고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어둠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과 빛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앉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현재의 어둠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지나감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새 생명 얻어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기에 오늘도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일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기쁨과 소망과 부활이 나의 기쁨과 소망과 부활 되심을 오늘도 꼭 믿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건강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꼭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제목으로 또 봉헌한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함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큰 힘을 내십시오.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큰 힘을 내십시오. 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신 귀한 분이 계신데요.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꼭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요. 식사하시고 여러분들 미소를 한번 얼굴에 미소를 띄워보세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웰컴의 미소로 서로에게 이따 식사하실 때는 환히 웃으시면서 함께 환영하고 또 웰컴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시작됐고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저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특별히 더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 주간은 여러분 또 우리가 금식으로도 함께 동참하는 건데 우리가 좀 배가 고파야 더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또 사순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식사 후에 또 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셀 모임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성경 통독, 오늘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번 주 또 이렇게 진도 나가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저희가 새벽 예배 후에 간단하게 다과하고 우리 좀 부활절 맞이해서 대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좀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게 좋겠죠? 9시부터 저희들 본당 여기 먼지들이 사실 뭐 피아노 위나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걸레 같은 거 좀 준비해 오셔서 본당도 좀 깨끗이 닦고 또 NPR 옆에 우리 지난번 산불 때 바람 많이 불어서 테이블 같은 게 다 망가졌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좀 가능하면 남자분들 좀 많이 오셔서 테이블을 좀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힐링 콘서트가 있는데요. 러빙원십에서 주최가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 감사하는 교회, 또 주일 날은 나성영락교회, 주일 저녁 이게 맞나요? 금토일이군요. 네, 금요일 5월 2일이 금요일인가요? 네, 그 다음에 5월 3일 토요일, 5월 4일 주일 주보 참고하시면서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티켓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전화 우리 강경주 권사님께 요청하시면 티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허준호 집사님, 또 작사 작곡가 주영훈 씨 유명하시죠? 조범진, 연희엘 이런 분들 출연해서 귀한 찬양 콘서트를 가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이제 23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축하할 일이 있는데 우리 김재웅 목사님, 김미경 사모님, 우리 아들 우리 아이작 귀한 가정에 김서진 우리 귀한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지난주에 건강하게 출산했는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대신으로 한번 좀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전도가 안 되면 자꾸 아이라도 많이 낳으셔야 돼요. 자, 오늘 식사는 우리 전지웅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께서 귀한 음식 공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주의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거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또 이 말씀 붙들고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광고 빠뜨린 거 없죠?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다시 한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바쁘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꼭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영적인 어떤 은혜와 축복을 정말 많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쓱쓱 스쳐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삶에서 내던져지는 생각과 또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가까이 나오셔서 오늘도 중심을 잡고 단단하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닌 것을 오늘도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나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살아갈 때에 더 절망하고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참으로 나약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고리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리를 끊을지어다. 하나님, 무력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원망의 마음과 하나님 깨어짐의 마음과 어둠의 마음이 이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늘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 시작과 위축되시고 어려우셨지만은 이것은 다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하나님 슬픔도 지나가고 이제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악한 고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결단코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매일 우울하고 매일 절망하고 위축되고 어둠에 그늘진 삶으로 오늘도 주체 없이 어디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또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 다람쥐 쳇바퀴 도는 하나님 악순환의 모습이 결국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정말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임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이 길로 걸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 속에서 그저 하나님 툭툭 흘려버리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에게는 너무나 주신 선물과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아픈 자, 깨진 자를 그 상처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우셔서 환경은 변한 거 없지만 내가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도 나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더욱더 경건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이 드셨던 고난의 잔, 기도를 통해서 얻으신 그 능력으로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승리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오늘도 그대로 순종하며 저희들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UMC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